오늘은 기독교 강요 30주제 5강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 이렇게 신방했는데요. 에스더 성가대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본인은 노래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눈이 나빠서 악보 보고 지휘자 보고 이게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정말 몇백 번을 듣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또 업체 가는 길, 아무튼 운전할 때만 있으면 이 찬양을 정말 몇십 번, 몇백 번 들어서 거의 외워서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유심히 봤는데 진짜 악보를 안 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설교 준비를 과연 그렇게 했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잘 숙지했나? 다시 한번 저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얼마나 한번 원고를 많이 안 보는지 한번 외운다고 외운 것 같은데 이게 잘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강요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설교한다는 게 좀 힘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파송받으셨던 강지용 목사님께서 갑자기 수요예배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3위일체를 할 뻔했는데 갑자기 하신다고 그래서 아싸 했는데 이 5장을 봤더니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좋아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딸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자녀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팔에는 아들을, 왼쪽 팔에는 딸을 이렇게 같이 누워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성아, 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아야, 너 마음속에도 계시고, 아빠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정말 이 말을 정말 거의 매일, 매 순간마다 아이들한테 정말 세뇌 교육 시키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있다고 하고 오빠 마음에도 있다고 하고 아빠 마음에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거기 다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오시는 거야? 입으로 나오셔? 코로 나오셔? 여기 엉덩이 이쪽으로 나오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참 웃었는데 아이들이 잠들고 그 딸아이의 말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안에 계신 하나님 밖으로 나오고 계실까? 지금까지도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들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아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막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알고 이야기했는지 뭐 모르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 공간, 어떠한 것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곳에도 어디에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 속에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강호 30주제로 풀어온 주제 5강의 내용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페이지가 제가 오늘 처음 이거 스스로 넘겨봐서요 헷갈리네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이다. 또한 은총을 기념하는 훈장이다. 또 거울이다.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창조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어느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영역 속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셨고 주도 면밀하셨고 모든 것이 섬세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 전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깊음 위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떠한 형태도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사역을 보면 좀 일정한 규칙이 나타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뒤죽박죽이었던 세상을 좀 이렇게 구분하시는, 질서정연하게 나누시는 창조를 하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구역을 나누시고 질서정연했던 곳에 채우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세밀하게 디자인되고 그 디자인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창조하시고 채워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권능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들이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번식하고 새 활력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힘과 에너지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사랑 속에, 은혜 속에 그것들이 진행되고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놀랍도록 장식하시되 극도로 풍부하고 다양하고 아름답게 하여 마치 가장 정교하고 동시에 가장 풍부한 장식으로 꾸며지고 채워진 웅대하며 화려한 저택처럼 하셨다는 것을 배운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큰 저택에 가면 우리가 큰 저택에 다들 살고 계시죠? 큰 저택에 가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정원부터 무슨 집의 구조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섭리는 그 저택처럼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그것들이 또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들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유지되고 없어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주권적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뭔가 정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다면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막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지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무엇이 연약하셔서, 무엇이 결핍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셨고 모든 것이 풍부하셨고 모든 것이 더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성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 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다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을 때 제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 제 입술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었던 고백이 뭐냐면 길가에 펴있는 꽃을 보며 와, 이 꽃이 정말 아름답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 이쁘시죠? 아름다우시죠?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걸 봐도 아무 감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혹시 이게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으로 요즘에 매주 화요, 수, 목 전도팀들이 라인 타기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는데요. 가는 길에 그 동남 메리트 앞에 이렇게 그 밭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꽃들이 되게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저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전도팀 권사님 집사님이 저기를 지나가면 야, 너무 이쁘다, 막 아름답다, 막 소녀 감성들이 찾아오셔서 막 이쁘다, 아름답다 막 이래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 꽃이 이쁜 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렇게 저 꽃들이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꽃 이뻐 보이시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이뻐 보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질수록 천지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2014년 4월 2일 날 제가 찍은 사진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진정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요, 10년 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앞마당입니다. 4월만 되면 벚꽃이 많아가지고 아주 벚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바리케이트 왼쪽에 있는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벚꽃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저 장소에서 15년 사역하면서 매년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2014년에 딱 사진을 찍고 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잠깐 시인이 돼가지고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데 나의 두 여인이 참 그러하네. 꽃이 보이기보다는 사람이 보이고 꽃을 보아도 사람이 보이는구나. 나도 언제나 영혼을 먼저 돌보고 볼 수 있기를. 어떠세요? 시인이 될 걸 그랬나요, 제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유행 가사가 있는데요. 저 꽃을 보아도 사람이 보이고 꽃을 보아도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또 그런 눈을 열어주시는 것들이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천지 만물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 내가 보고 믿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 모든 것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넓은 믿음과 깊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부성적인 선하심과 은혜도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성적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성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부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그 아비 된 마음으로, 어미 된 마음으로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비된 자로서 우리가 이 부성적인 것 또한 모성애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어떤 사랑을 주세요? 내리사랑이 갑니다. 뭘 해도 이뻐 보이고, 뭘 해도 착해 보이고, 뭘 해도 인정이 되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어떨 때도 있어요. 혼낼 때도 있습니다. 이 부성적이고 모성애라는 게 항상 당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채찍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3명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신앙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엄하게 혼냅니다.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화나면 아이들이 다들 긴장합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엄청 혼냅니다. 잔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은 잔소리가 하는데 1절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 어때요? 잔소리 1절 하면 끝나나요? 이 분이 삭히질 못해서 다시 부르죠. 그리고 2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또 3절이 시작이 돼요. 또 저녁 때 불러 또 4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한 대 때려주세요.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 듣는 이후로 잔소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선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역경도 주시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성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언약의 약속으로 이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2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짓고 모두 만드셨대요. 말하기 싫지만 환란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통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누구를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가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작년에 대신방을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신방을 받으면서 자신의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막 이야기를 막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정말 냉철하게, 정말 얼굴 안에 웃음기 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마음이 어려우셨대요. 좀 위로해 주길 바라고 좀 격려해 주길 바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러셨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더라고 1년 만에 저한테 이렇게 다시 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했다 했다가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 상황과 그 현장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 인물과 사건에 집중한 나머지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조금 놓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 인물과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약속에 모든 구약의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렌즈를 통해서 봐야지, 이것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그 인물에만, 그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절반밖에 보지 않는 그런 일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새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할까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시작, 그 재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모든 방향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초점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섭리 속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는 믿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 상황의 해결, 이런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선한 길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 천국 복음이 우리의 진짜 소망,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의 진짜 새 힘, 새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나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면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지금도 정확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막 뜨거워지고 막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 학교에서 교수님과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은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신비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와 섭리 속에 가장 일상적인 삶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의 삶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실한 보호 속에 양육과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죄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에서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즉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발견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나 만들까? 이렇게 우리의 눈에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순간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의 길도, 때로는 역경의 길도, 때로는 실패의 길도, 때로는 좌절의 길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날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하심의 인도하심 속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의미를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면서도 또 물어보고, 알면서도 또 물어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러다 또 한 대 맞았다가, 그러다 또 정신 차렸다가, 또 물어봤다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좌절일 수 있고 어리숙함일 수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안녕에 필요한 것에는 그 어떠한 것도 무엇이 없대요? 결핍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녕이라는 건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것을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결핍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함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참 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참 많이 달라서 참 쉽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요. 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4월 23일 날 우리 수원 미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 부부를 모시고 또 담임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행복한 동행을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저기 어딘지 아시죠? 네, 롯데타워를 갔어요. 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사실은 신대원 시절 2, 3학년 통학하는 그 기간 때 저 롯데타워가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2년 동안 봤는데 정말 웅장하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4월 달에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120층까지 486m라고 하고요. 지하 2층에서부터 120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네.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겠죠. 네. 가보세요. 1분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뭐 엄청난 속도로 120층가 올라가는데 120층에 딱 내려서 앞에 그 전망이 펼쳐지는데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보이지도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중랑구도 보이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구리시도 보이고 저 가운데 어딘지 아세요? 롯데월드. 네. 봉담에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와우리 교회가 있다면 잠실에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 롯데월드가 저기 현장에 갔을 땐 정말 웅장하고 넓은 곳인데요. 120층에서 보니까 정말 손 한 뼘 요 정도 크기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버스도 안 보이는데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저게 사람인지 뭐 건물인지 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120층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120층에 올라와서 1층에 있는 사물을 볼 때 저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보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보이실까? 내가 과연 보이시긴 할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죠. 근데 저 120층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보이실까? 어떨 것 같으세요? 보이시겠죠. 1층에서 롯데타워를 보면 정말 웅장합니다. 나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120층에 올라가서 지상을 보니 저 건물 하나하나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저 중에서 한두 개가 없어도 없어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진짜 보이실까?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아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2024년 6월 5일을 사는 우리가 작은 점보다도 보이지 않은 그런 어떤 작은 입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작은 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섭리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 점이 하나 없어져도 티도 안 나겠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서 존재 자체도 모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작은 점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짐도, 때로는 쓰러짐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좌절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실패와 좌절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그 공간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2024년 6월 5일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아픔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눈에는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그곳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일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한 어제 행복 아카데미 수업하면서 갑자기 옛날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봤던 되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던 그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있을 때 막 다 적어 놓거든요. 거기서 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 나는 거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믿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범위와 통치하심의 범위에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도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또한 올바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하며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과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